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끝절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는, 하나는 여성들이 이제 예배 때에 수건을 쓰는 문제, 두 번째로는 성찬에 관한 문제. 성찬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고대 시대의 썬데이,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일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날은 이제 안식일이었죠.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은 쉬고, 이제 헬라 세계로 전파되는 교회들도 성경에 따라서 또 유대인들의 예에 따라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일요일은 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럼 왜 모이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고,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에는 아침에 일찍 우리 새벽기도 하듯이 모여서 이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일하고, 저녁에는 또 다시 모여서 이제 성찬을 하고 했다는 거죠. 성찬을 할 때는 오늘날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각자가 음식을 가져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 끝에 이제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했는데요.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요. 중세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가톨릭이 이제 기독교의 전부이다시피 할 때는 성찬 예식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떡과 잔을 이제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데, 사제들이 떡은 제공하지만 잔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피는 이거는 사제들만 먹는 거다. 그래가 일반 성도는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찬도 일종의 차별화를 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회적인 신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인물들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오늘날도 교회가 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그 유력한 인물들의 그 모임,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교인이래 봤자 기껏해야 몇십 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신분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모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식사로 해서 모이게 되면 아주 일하다가 헐레벌떡 늦게 달려오는 사람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먹으러 모이는 게 주일 저녁에 모이는 거고요. 이제 모이게 되면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같이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제일 좋은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유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이유로도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늦게 왔으니까 음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못 먹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줄이는, 배고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님의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교회라는 것이 이런 우리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임입니다. 모여왔는데, 그 모임으로 달려왔는데 와서 그냥 괜히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는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죠. 그 친밀하게 연합한다는 것이 이제 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의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자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 가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 바로 그겁니다. 성찬을 취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 간의 한 형제로서의 한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취하는 그런 한 형제로서의 공동체 의식, 이 친교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모르거나 또는 무시되는 가운데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한 220년경 교회는 이 식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거 해봐서 덕이 안 된다. 그럼 성찬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성찬은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하지 말고 예배 때 같이 해라.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그때 성찬을 간단하게 해라. 식사는 하지 말고 떡과 잔만 준비해서 그때 나누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성찬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성찬의 의미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상당히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것조차 물론 무뎌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하고 이제 은혜를 새롭게 하며 성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진다 하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이 성찬을 받는 성도들 간의 연합,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한 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거의 고린도교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냐. 적어도 성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는 더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성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이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또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끊임없는 분쟁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천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제목들 코로나 시국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의 회복과 또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선거와 또 해외 선교지 그리고 수많은 아픈 분들을 위한 또 중보기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